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의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때 경험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것이 뭐냐면 이처럼 기도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처럼 즐겁고 행복한데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현실은 전혀 바뀌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 많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나의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바뀌지 않고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든 거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져, 마음이 평안해져,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사실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비유적인 그 표현입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나라,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그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흑암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간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 표현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이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망이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은 다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이 왜 왔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판명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이처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그 권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영역 속에 너는 들어온 존재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사실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을 이루기까지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권세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더더욱 장성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제는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영역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그 영역 안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더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표현이에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거에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니까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없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인데, 즉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뭐냐면은 죽음, 영원한 그 죽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죄의 그 대가, 죄가 받을 그 처벌이 죽음인데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표현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면 나는 더 이상 죽지 않겠네? 그런데 원리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그 육신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다 형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미 다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의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풍성히 알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인데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영원히 단 한 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조건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즉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즉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영으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즉 부활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옥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영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다 그 죽음의 그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선포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즉 옥에 있는 영, 이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즉 이 옥에 갇힌 그 영혼들이 누군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 권세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그 영혼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면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인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짓던 당시에 그 영혼들만 거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지금 의미하는데,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그 모든 그 영혼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바닷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왜 산 중턱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홍수로 그 산까지 다 잠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아가 방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왜 산 중턱에다 방주를 짓지? 노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 산 중턱에다 방주를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사실을 숨겼겠어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지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7 식구를 향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그 식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증거했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노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이 홍수에서, 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무엇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 사망 권세를, 이 심판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서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홍수, 그 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의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원리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이제는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세를 통해서 죽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해요.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세례를 안 받아도.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견뎌내도록 하시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그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옮겨졌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여러분들 삶은 여전히 그대로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커피를 마시고 난 커피 그 플라스틱 그 잔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그 쓰레기통이 길가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딱 마시고 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버리고 가? 아니면 들고 가면 귀찮잖아요. 그 두 마음이 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딱 놔두고 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귀찮지만 그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내적 싸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싸움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육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다는 것은 완전히 무덤에 묻는 것 아니에요? 보통 3일장 그렇게 하잖아요. 3일장 하는 그 이유는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죽은 거예요.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그 실체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내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 삶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얘기는 이 시대 정신,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그 죄악된 그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 그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가 늘상 고민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